gentlemen, excuse me for just a moment. King Arthur! Get down from there! 1, 2, 3! You are not King Arthur! Charles, you're going to tell him a great story about forgiveness. Can we do this without the cat? Stop right there. Our story begins 2,000 years ago when baby Jesus came into the world. Wait, stop.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If you're with me, then I know that I will fly. It has angels and wicked kings and miracles. Look at all the fish! Oh, so you want to hear the story now? Why don't we help Jesus along the way? There's not nearly enough food here to feed all of these people. I hope this helps. Look! There's something out there! Don't be afraid. This was a miracle to some, but a threat to others. Why don't we just turn the people against him? Open up my eyes and see. And I'm not only wishing, dreaming. Thank you. Can't we help him? Yes, but not the way you think. Daddy. It's time. I will fly. This is what my father wants. I'll accept it, and so should you. You see, a true king serves his subjects. I will fly. If you have faith, you'll become stronger than before. 주님의 생애,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은요, 그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월터라는 아들인데요. 그 어린 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주연은 물론 예수님이에요. 근데 조연은 그 아들이에요. 월터라는 아들이에요. 조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심을 이 어린 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하여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드는 거 아니? 한국 사람이 만들어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 기간만 한 10년 정도 걸쳐서 만든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예요. 우리나라에도 7월 달쯤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더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영화로 개봉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이 뭔지 아시죠?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3,200개 극장에서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3,200개 극장에서. 그리고 박스 오피스 집계 애니메이션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왜 먼저 개봉을 안 했을까요? 지금이 부활절 주간이고요.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장성호라는 감독이에요. 각본, 제작, 감독을 동시에 이 장성호 감독이 제작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더 킹 오브 킹스의 원 제목은 우리 주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거예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요. 킹 오브 킹스가 무슨 뜻이에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중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라는 그 스토리를
영화화한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영화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성호 감독이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뜻이 통했다라고 인터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영화를 한 10년간 정말로 주님을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성호 감독은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찰스 디킨스가 그 아들 월터에게, 그 어린아들 월터에게 어떻게 하면 그에게 어린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이 바로 아들을 위해서 지은 책이에요.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아들을 위해서 지은 책이에요. 이 책은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대화로. 아버지 아들과 대화하는데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옛날에 눈높이 교육이래. 눈높이. 참 이름 잘 줬어. 그죠? 학생에게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걸 가리켜서 눈높이다. 이렇게 해요. 눈높이다. 그런데요. 이 영화도 그렇고 찰스 디킨스가 그 아들 월터에게 한 설명도 어린 아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렵게 설명해서는 못 알아들어.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쉽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쉽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월터가 그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네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 그 제자들에게 100번, 10,000번 설명해도 몰라. 그래서 주님이 직접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100번, 1000번 말해도 제자들이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앞에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직접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직접 보게 하시는 베드로, 요한아, 봐라,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다.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어떤 건지 말로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이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변화된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변화산에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라보니까요, 예수님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야. 막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데요.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몸이라니까요. 근데 그 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교육하고 믿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날이 있어.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날이 있어.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주 쉬운 언어로 소개함으로 그 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높은 산은 어느 산인고 하니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산에서 오직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3 제자를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제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계신 곳에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또 야고보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수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다른 제자들은 못 봤단 말씀이에요. 이 모습을.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가까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 헬몬산에 데리고 갔는데 이 헬몬산의 높이가 2,800m라고 합니다. 2,800m면은 거의 뭐 한라산보다 높죠? 높죠.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헬몬산의 뜻은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 영광의 모습,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자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아니고 그 육신의 몸이 변화돼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씌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 마가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빨래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 씌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났다는 것. 자, 저희 앞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시고 빛나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옷으로, 빛나는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이 옷 입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9장 먼저 7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래 우리. 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적에는요, 주님을 영접할 적에는 이 옷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이 아니더라니까요. 희고 빛나고 깨끗한 광채나는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예식장에 왔는데 깨끗한 드레스도 안 입고 그냥 작업복 입고 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는요, 우리가 이 때 묻은 옷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실 텐데요. 14절로 19장 14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군대들도, 천사들도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했습니다. 이 육신의 옷, 세속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이 그 빛나는 옷, 인간이 빨아서는 그렇게 시게 할 수 없는 옷, 아주 빛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저 앞에서 변형되사.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가 표현한 거랑 마태가 표현한 거랑 글자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어때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는 거예요. 해처럼. 그리고 그 옷이 빛처럼 그렇게 광채가 씌어졌다는 거예요. 빛나다는 그 옷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모습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베드로, 요한을,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믿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2명이 더 등장을 해요. 주님께서 2명을 더 부르세요. 누구하니? 모세와 엘리야를 보세요.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 누가 또 계시는 거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데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 9장 2절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씌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이렇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육신의 나이를 봤을 때 예수님보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1560년 전에 태어나신 분, 1560살이 더 많아. 모세는. 근데 지금 그 해몬산에, 그 거룩한 산에 예수님과 모세가 뭐하고 계세요? 대화하고 계세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오늘 그 산에 다시 역사한 거예요. 그 산에. 엘리야는요 예수님보다 무려 900살이나 또 더 많아요. 900살.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예수님은 구세주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봤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당신은 고조 할아버지 봤냐고. 그랬더니 못 봤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있는 걸 믿는다 그러더래요. 나도 하나님 못 봤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고조 할아버지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고조 할아버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못 봤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보다도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900년 전에 1550년 전에 먼저 오셨다 하늘나라 가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환상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역사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미 죽거나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인데 그 앞에 그 거룩한 산에 헬몬산에 역사해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갔는 줄 알았더니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1500년 이상 차이 나는데도 함께 대화하시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나이 차이도 육신의 나이 차이로 적어도 2000년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는 먼저 태어나지 않고 2000년 이상 늦게 태어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나이 차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니까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600년 전에 900년 전에 살아간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겠어요?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말이죠. 모르지만 알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건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엘리야야 내려와라. 내가 이들에게 증거할 것이 있다. 보여줄 것이 있다. 내려와라. 콜링하신 거, 콜링 부르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도 부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신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육신의 나이는 2000년 이상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대화하신다니까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수고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천국에 오느라고 고생했구나.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위로해주고 내가 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보상해주겠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대화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무려 22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과도 만나셨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보다 무려 22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과도 만나셨다고 얘기하세요. 만나셨다. 한번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세요. 8장 5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고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세가 나기 전부터, 엘리야가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니까요.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보다 몇천 년 먼저 태어났어도, 예수님보다 몇천 년 늦게 태어났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부활의 모습이 뭔지를 모세와 엘리야까지 부르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산 교육을, 아주 그 시청각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이죠.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는 어디다 질까요? 좋은 곳에 짓겠죠? 아유, 여기는 집을 짓기는 좀 그러네. 그런 곳에 안 짓습니다. 여기 집 짓고 싶다. 여기 내 땅이면 집을 짓겠다. 그런 곳에 집을 짓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너무 좋으니까요. 베드로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좋사오니 이곳에 집을 3개 짓겠습니다. 집을 3개 짓겠다. 주님을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고 싶을 만큼 우리가 머무르고 싶다는 건 좋기 때문에 그곳이 싫으면 머무르지 않거든요.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거야. 살고 싶은 거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힘들었나 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헬몬산에서 그 높은 데서 내려가면 또 고생이거든요. 내려가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환자들도 고쳐야 되죠.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죠.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는데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살기를 원하오니, 그냥 여기 집 짓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곳에 집 짓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이곳에 초막셋 짓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집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 높은 산에서 헬몬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곳에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집 3개 짓고 살자 그러니까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삽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요.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는 일이라. 여러분, 이 부활의 모습을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요.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합니다. 영광의 모로 변화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실까? 15장 50절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천군 천사의 나팔. 주님이 오실 적에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함께 오시거든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거든요. 우리가 그날 잠자지 말라는 거야.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호련이 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이요. 오늘 이 변화산이 이제 우리가 할몬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예수님 변화된 산이라서 변화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 그런데 예수님 모습이 순식간에 변화돼요.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도 죽은 자의 부활도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순식간에 변화된다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은 이것입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육신은 제 아무리 두드려 고치고 찢어 고치고 싸발라도요 죽는다니까, 썩는다니까. 소용없어.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아니고 죽을 몸이 아니고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죽고 또 썩는다면 그것이 무슨 부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예, 시간이 없지만 또 한 문제 더 보십시다. 42절로 분석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지금 이 죽을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썩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아멘. 열심히 우리 이 썩을 몸, 죽을 몸으로 생명을 심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신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군뱅이가 매미 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떻게 믿어? 그 군뱅이가 어떻게 매미가 돼? 그러면 누에가요. 여러분 누에를 길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에 징그럽습니다. 만져도 징그러운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길러봐서 징그럽지 않은데요. 처음에는 엄청 징그럽더라고. 누에가 벌레 같아 벌레. 근데 그게 나중에는요 집을 짓고 그 속에 뭐가 되는 거 아니? 번데기가 돼. 번데기. 번데기는 그래도 볼만해. 번데기는. 그거 삶아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번데기는. 근데 그 번데기 그냥 두잖아요. 그 나방이 돼. 번데기가요 나방이 돼가지고 그 집을 뚫고 나와. 뚫고 나서 알을 또 낳는 거야.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오늘 부활주일과 계란을 나눠 드리는데요. 저 계란이 탁이 된다니까 병아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걸 믿지 않냐고요. 군뱅이가 매미로 변화되고요. 누에가 번데기가 되고 나방이 되고 계란이 병아리 되는 걸 믿으면서 우리 사람도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사람도. 근데 군뱅이가 매미 되는 건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맞아. 누에가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길러보니까 맞아. 계란이 병아리 되는 것도 길러보니까 맞아. 근데 사람이 변화된 건 봤어 못 봤어? 못 보니까 안 믿는 거야. 못 보니까. 본 거는 믿는데 못 보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봤냐고. 하나님 봤냐고. 지는 고조 할아버지 보고 믿냐고. 안 보고 믿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군뱅이가 매미 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 되는 정도가 아니랄까요. 사람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 왜 안 믿냐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요. 죽은 자들이 변화된다니까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나의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굴직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더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육체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영혼까지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니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언제 살리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살리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달걀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부활하고 생명이 없는 것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부활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주님이 오늘 그 유명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부활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다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이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축복에 들어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성도의 승리요 영광입니다.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친히 부활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믿음으로 영광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일레를 만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도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나주셔서 주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광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망합니다. 육신은 다 썩고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사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치유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으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때로 고민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고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질병은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만은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은 떨어질지어다, 병만은 떨어질지어다, 저주는 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이 하나님의 성도 한 생명 한 생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전혜경 집사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고쳐주셔서 큰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드리십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자, 151장 우리 한 번 더 읽으실 텐데요. 151장 한 번 더 드리십니다. 이 반주기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51장 한 번 더 드리십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전의 모교에서 예배하는데요. 이 화분이 거기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꽃꽂이를 화분인데 2층에서 이제 교회가 2층이었거든요. 강단이 높았어요. 이게 어떻게 강단이 흔들렸는지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 큰 화분이 교회에.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 졸던 분들 다 깨셨죠? 졸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장창 깨니까 뭔 일이요? 자, 졸던 분들 다 깨셨죠? 이 화병은 졸던 분들에서 희생한 겁니다. 은혜 받으라고, 졸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반죽이 고장 나니까 졸던 분들 다 깨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더 드리십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려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주 찬양